헬라 문명을 만들어내었던 사람들은 사람을 가리켜 안드로포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움직이는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서 그 어느 것도 위를 쳐다보며 목표를 정하고 생존하는 것이 없는데 오직 사람만이 위를 바라보고 목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켜 안드로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고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헬라인들은 문화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온 세계에 보급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치를 바꾸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정치인들은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사 이래로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를 추구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목표와 희망을 가진 안드로포스가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문화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안드로포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 바울의 영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알다시피 바울이 살던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대였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는 자주자주 헬라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경주를 하는 달리기를 하는 선수에다가 비유합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확실한 목표와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은 경주하는 사람처럼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비유적 표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 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은 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름질을 하는 경주자로서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연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현재에 자만하거나 방심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목표 지점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서버렸다, 멈추어버렸다. 그러면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수고와 땀은 허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성경에서도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제자 수업을 받던 중에 변화산에 제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구약의 영웅들, 신앙의 영웅들을 목격을 하는 변화산에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멈추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네.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제자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여러 반대에 부딪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신비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로 가자마자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견제가 심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회당에 출입하는 것도 막혀버리고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주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는 과정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변화산에, 헐몬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얀 광채를 발하고 거기에 구약에 등장을 하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장면 앞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반대자들과 영적 싸움을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늘에 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등장한 구약의 인물 모세의 율법대로 죄의 값을, 죄의 결과에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일이 남아있고, 저 엘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완성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변화상의 영광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을 지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향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마치 경주자처럼 목표 지점에 내가 아직 도착 안 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수없이 많은 전도지를 옮겨 다녔고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들에게 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희망을 가진 존재로 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그의 못다한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 3장 전체의 말씀인데 특별히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람들은 다 여기가 좋사오니 멈춰버린다 이거지. 신앙에 경주하기를 멈춰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멈추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잡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목표에 달려가지 못한, 도달하지 못한 달리기 선수처럼 잡으려고 쫓아가야 됩니다. 잡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팽이를 돌리더라도 뭐 공장에서 나온 팽이를 뱅 돌립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나무를 깎아가지고 팽이를 만들고, 그리고 당나무를 잘라갖고 그 끝을 만들어갖고 팽이채를 만들었습니다. 팽이는 뱅글뱅글 돌아갈 때에 그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돌지 않으면 푹 쓰러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은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사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17세기에 유명한 청교도 문학가였던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글 가운데 성도의 등에는 갑옷이 없고 앞에만 갑옷이 있다,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앞가슴에는, 등에는 갑옷이 없고 앞가슴에만 갑옷이 있다.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앞에 오는 그 화살과 여러 공격을 막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성도의 끊임없는 성화적 삶을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춰버린 이가 있습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바울이 오늘 성경의 자기 고백을 통하여, 오늘 바울의 자기 간증이거든요. 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 그리스도께 잡혀서 현재에 머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은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미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된 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바울은 나는 한 일을 잊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바울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목표를 잊어버릴까 조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몸부림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나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나 그의 과거는 참으로 화려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바울은 당시 대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의 과정을 마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선민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방인과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우리 동족 가운데서 나는 최고였다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최고로 신앙가였다는 말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을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나는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살았다. 바울은 자기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육체를 자랑할 만한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로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을 믿기 전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나는 살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나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였다 이거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나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 가말리엘의 최고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은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더라. 그거는 내가 그것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제자들을 죽이는 핍박자의 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그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혈통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우월감, 학문적인 우월감, 도덕적인 우월감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그 방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기억도, 슬픈 기억도, 쓰라렸던 아픔도 모두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내가 위를 쳐다보고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데는 그거 다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그거 다 해가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목표를 두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조용히 돌이켜버리면 부끄럽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많이 살았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귀에 속삭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고 속삭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먹이고 위를 쳐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부끄러운 일들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난 과거의 부끄러움 때문에 실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씻어야 됩니다.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적인 장애의 대부분은 과거의 나쁜 기억과 어두운 기억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과거 때문에 마음에 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 부끄러운 과거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특징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잊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잊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 제자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교만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성도들이 잊어야 될 것이 있는 건데 그것은 과거에 대한 공로입니다. 과거에 어떤 조직이나 교회에서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수고를 생각을 한다면, 희생이나 공로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 절대로 방해가 됩니다.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공덕 사상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바울이 지난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지난 20년 세월 동안에 그의 얼마나 많은 훌륭한 희생과 업적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다 지난 일들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부끄러움 때문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화려한 업적과 수고와 희생 때문에 앞을 가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든 자랑스러운 과거든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은 미래에 받을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경주자의 모습에다가 비유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자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을 쳐다보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경기, 패럴림픽 경기도 끝났지만은 그 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했습니까? 주님은 경주하는 자에게, 신앙에 경주하는 자에게 상급을 예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그 상급을 가리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과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 우리를 부르신 자의 상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뉴욕의 한 의사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병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사람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생존의 가치관을 잃어버릴 때에 사람들은 병이 온다, 그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암이다, 딱 절망에 뿐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부림을 할 때, 생존에 대한 목표가, 가치관이 있을 때에 병도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나담 푸시는 그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는 시대,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없는 시대,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없는 시대,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 그 시대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단 푸시의 말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과 물질의 종이 되어서 목적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향한 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회를, 이 세상을 깨우쳐 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절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 수 있는 복음의 깃발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부를 수 있는 노래, 구속의 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상을 주시는 주님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잡혀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잡혀서, 어떤 사람은 권력에 잡혀서,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잡혀서, 어떤 사람은 사랑에 잡혀서, 어떤 사람은 쾌락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잡혀갖고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도덕의식이라고 하는 자기가 주인이 돼.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잡혀서 살아간다. 나에게 잡혀서 살아간다. 십자가의 원수다.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힌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엘리자베트 필타의 글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나는 2층 침실에서 일하다가 창밖을 내다보며 잠깐 쉬는데 빨랫줄에 아름다운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찬란한 햇빛을 받고 있는 파랑새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나는 얼마간 넉나간 사람처럼 바라보다가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런데 자꾸 그 파랑새가 또 보고 싶어졌다. 아직도 그 파랑새가 앉아 있는가 밖을 내다보았는데 이번에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처럼 아름답던 파랑새가 누런 암갈색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해가 구름 속에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는 짤막한 글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빛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파랑새라도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쁜 하얀 꽃이 있지. 여기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름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고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아름다움은 어두움 속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무의미와 무가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돈, 그리스도가 없는 명예, 그것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은 교만해질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과학은 결국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가운데 전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 감독이었던 차범근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공을 찰 때는 공만 보았고 공을 차지 않을 때는 공만을 생각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는 공을 찰 때는 공만 보았다. 공을 차지 않을 때는 공만을 생각했다. 믿음의 경주자 된 성도는 주님만을 보고 주님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이 쌓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은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이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은 현재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은 부끄러운 과거든 자랑스러운 과거든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은 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 잡힌 자가 되어서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